문화전쟁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동의 맛 두 번째입니다. 노동의 맛 두 번째. 지난주부터 지금 노동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노동. 우리의 그 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노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행하는 그 일들, 뭐 직업이 됐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든지 이 모든 행위들이 다 노동이고 그것은 곧 문화를 일궈내는 일이라 설명을 했어요. 자, 지난주에 노동의 맛을 내는 첫 번째 양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의식을 가져라. 주체성. 노동을 할 때 주인의식, 주체성을 가져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체성은 김일성의 주체사상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김일성의 주체사상. 이 김일성, 김정일의 주체사상은요, 공산주의를 북한식으로 개량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김일성이 말하는 주체사상도 바로 이 노동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이에요. 노동에 대한 철학을 만들어 놓은 게 주체사상이에요. 세상에 나온 수많은 이론과 철학들 중에 이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노동에 대한 이 말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낸 이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 공산주의만큼 그리고 사회주의만큼 노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낸 철학이 없다는 얘기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노동자들의 그 생산력 그리고 생산관계, 요즘 말로 말하면 노사관계지요. 노사관계. 이 생산관계가 늘 모순을 일으키고 그래서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충돌한다. 그런 모순과 충돌이 바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데 그것은 그 모순과 충돌을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본금 10,000원을 투자해서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돈을 낸 거죠. 자본을 10,000원을 투자해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불렀어요. 야, 나는 돈 10,000원을 내고 낼 테니까 너는 노동력을 일을 해라. 노동력을 제공해라. 나는 자본을 대고 너는 노동력을 대서 우리 회사를 하나 이끌어가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노동력을 넣는 대가로 10,000원을 지불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서 둘이 열심히 회사를 경영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냈는데 이 물건이 세상에 시장에 나가서 팔다 보니까 부가가치라는 게 붙었어요. 그래서 20,000원이 됐습니다. 20,000원. 그러니까 이 물건의 부가가치가 20,000원이 달라붙어가지고 자본금 10,000원과 그 사람의 일한 대가 10,000원과 부가가치 20,000원이 붙어가지고 40,000원이 생긴 거예요. 40,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 10,000원 그리고 일한 노동의 대가 20,000원 빼면은 이익이 얼마 남았어요? 20,000원이 남은 거예요. 그 20,000원 남은 이익을 누가 꿀꺽? 자본을 댄 사람이 꿀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은 야, 왜 자본된 사람 왜 당신이 그 부가가치를 꿀꺽 하냐? 그거 우리랑 똑같이 나눠야 돼. 나는 10,000원어치 일을 했고 당신은 10,000원어치 돈을 냈잖아. 그러니까 우리 동등한 거야. 똑같이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을 댄 사람이 그렇게 하나요? 아니다. 나는 너한테 10,000원을 주기로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10,000원만 주는 게 맞다. 부가가치는 다 내 거다. 하고 꿀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은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그 자본제일주의, 자본주의를 깨트리지 않으면 노동자가 권리를 가질 수 없다.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본에 대항해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노동자여, 일어나라. 노동 없이
자본을 장악하고 있는 그 자본주들을 깨트려야 된다. 그래서 그 자본이 사회의 계층을 구성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깨트리는 투쟁을 계급투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동의 구조와 환경을 돈이 아닌 이 노동자들끼리 서로 동등하게 협력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것을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공산주의고, 그것이 좀 더 변화돼 가지고 사회주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자본가들을 누르고 권력을 잡고 통치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핵심 이론이죠. 그래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이 보는 이 노사 관계는 항상 모순적이고 항상 대립적이에요. 그 모순과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투쟁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 그리고 그런 모순과 갈등을 그렇게 깨트리려고 하는 그 투쟁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열렬하게 투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는 20세기에 많은 나라들에서 실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론대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이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그 많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론이 맞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지금도 그 잔재들이 남아있고 북한이나 쿠바나 중국이나 혹은 러시아 등 그런 나라들은 자기 체질에 맞게 이 공산주의를 바꿔가지고 자기 나라식의 사회주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북한이 지금 완성해 놓은 사회주의를 바로 주체사상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체사상. 그 주체사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오직 투쟁과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노동자들이 똑같이 이익을 공유하고 똑같이 분배받고 나누어 갖는, 똑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북한을 보세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계급사회가 돼버렸어요. 자본이 계급을 만든 것이 아니라 권력이 계급을 만드는 사회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 사상과 하나님이 없는 사회에는 인간의 본성과 그리고 인간의 욕망만이 들끓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모순적인 사회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짓과 비진리를 성경의 빛으로 비추어 악한 정체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 삶, 이 컬처, 이런 문화,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에 나가서 출근해서 돈을 벌고 또 내 직업을 갖고 내 또 삶을 위해서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도 그 일이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동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 삶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공산사회주의가 가르치는 노동과는 썩은 사과이고 독이 든 사과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매우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나라는 그 독이 든 사과를 잘못 먹어가지고 허리가 잘리고 피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노동과는 따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일 뿐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인간의 주체성,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피조물이며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노동과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만물에 대하여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주인의식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내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한 푼 두 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노래를 불러도, 인간의 노동과 사회 발전의 주인이 되고자 소리를 높여도 여전히 죄악에 붙들려 매 있어요. 그래서 목구멍의 종이 되고 또 사탄의 종이 되고 또 사망의 종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주인의식을 갖고 일해야 할 때 그러지 못하는 종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종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안에만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만 참 노동이 있고 오직 예수 안에만 참 안식이 있음을 확실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 모든 일을 할 때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노동의 맛을 내는 두 번째 양념입니다. 두 번째 양념, 창의성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뭘 가져라?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의식, 주체성을 가져라는 거죠. 두 번째는 창의성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의 노동에는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창조적이 되라는 말이죠. 이 창의성 혹은 창조성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성경을 열어보세요. 세상이 시작이 될 때 어떻게 세상이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즉 하나님의 노동으로부터 세상이 생긴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있게 하시고 또 모든 육축의 생물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세상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노동이 곧 세상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동은 곧 창조였어요. 하나님의 노동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노동을 할 때 그 노동은 곧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창조가 되어야 합니다.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첫째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창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없었는데 빛이 있은 거죠. 그러니까 없던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낸 창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의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해를 만들고 그것으로 낮을 주관케 하고, 달과 별을 만들고 그것들로 밤을 주관케 하고, 흙과 육지를 만들고 거기에 각종 동물과 식물들을 거하게 하고, 바다를 만드시고 수많은 어류가 그 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창조와 더불어서 그 만들어진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관계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이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 피조물들이 서로 그렇게 얽히고 설켜서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뭐를 한 거예요? 관계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 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누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모든 관계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그것을 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하신 그 모든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관계를 또 이어갈 때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그러고 그것을 선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그 관계를 깨뜨리거나 그 관계를 어그러뜨리거나 관계를 또
찌그러뜨리면 그걸 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서 있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처럼 창조를 해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상 모든 것들을,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의 창조는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창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처럼 창조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노동을 창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창조적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관계. 우리의 노동에 하나님의 창조를 닮은 창조성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일할 맛이 나고 노동의 맛이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보람이 있고 무슨 일을 해도 기쁘고 무슨 일을 해도 재밌고 무슨 일을 해도 살만 나는 그런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관계성을 우리가 일할 때 만들어낼 때 말이죠.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 창조적이지 않은 일은요 금방 지루해지고 금방 갑갑해지고 우리 삶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창조성을 갖출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닮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다워지는 것만큼 우리 인간에게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다워지는 것만큼 우리 인간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노동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그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노동에 창조성을 부여하면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정말 기쁘고 신나고 즐겁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노동에 창조성을 불어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동이 창조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관계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 나와 교회와의 관계, 나와 사회와의 관계, 교회와 교회와의 관계,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연과 자연의 관계 등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짝지어 놓으신 모든 만물의 관계성을 발견하고 개발해내는 것을 창조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희열이 있고 여기에 엄청난 유익과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동을 할 때 우리는 세상 모든 것과의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자기 배만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즉 모든 피조물이 어울려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 창조 질서가 우리의 일을 통해서 만들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노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겨우 내 목구멍만 채우고 내 배만 채우는 노동이라면 그것은 이미 창조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창조성.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뭘 이루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너와 나와의 관계를 이루고 나와 교회의 관계를 이루고 교회와 교회의 관계를 이루고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이루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루고 자연과 자연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노동의 참맛이라는 겁니다. 노동의 참. 미국의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자동차 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에요. 자동차 왕. 그 사람은 몸이 약하고 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발병을 하면은 그 쓰러진 그 위독하신 어머니를 들쳐매고서 먼 거리 병원을 달려가는 것이 이 사람의 일상이었어요. 요즘처럼 뭐 자동차가 있던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있다면 마차 정도 있는데 이 어머니를 태워가지고 그 마차를 끌고 가면은 막 진창에 울퉁불퉁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마차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은 빨리 신속하게 편안하게 병원으로 모실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그는 엔진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동차 엔진. 병든 어머니와 자동차 엔진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헨리 포드는 병든 어머니와 그 엔진 덩어리 사이를 관계 맺게 하고 그 관계를 발전시켰어요. 그리고는 자기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만들었던 자동차를 본격적으로 세상에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머니의 병과 엔진 덩어리를 일으켜서 세상을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세상을 발전시킨 사람. 저는 우리나라만큼 이 도로가 잘 발달된 나라가 별로 없다고 봐요. 길들이 너무너무 잘 나 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타고 저 시골 길을 가보세요. 길들이 얼마나 포장이 잘 돼 있고 막 잘 돼 있는지 어디 길 안녕들된 데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공무원들과 노동자들이 참 대단하다고 봐요. 여러분 길이 뭡니까? 길은 인간이 행하는 가장 위대한 창조 행위 중에 하나예요. 길이 닿는 곳, 길이 닿는 곳, 거기에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길과 길로 이어지는 동네, 길과 길로 연결되는 도시들이 서로 관계되고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죽었던 관계가 살아나고 시들했던 관계가 건강해지고 길이 없었을 때랑 길이 연결된 때랑은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창조 행위란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정부가 치매와 중풍에 걸린 노인들을 실비로 요양시키는 그런 시설을 짓고 운영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창조 행위라고 봐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하는 일이 다 돈이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병든 노인과 정부와 그리고 그것을 수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좋은 정부란 이 동네 저 동네 이 구석 저 구석에 길을 내어서 시시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연결시켜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정부가 좋은 정부인 거예요. 그저 맨날 돈 타령이나 하고 이런 정부는 나쁜 정부예요. 정부가 창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새로운 관계를 자꾸 만들어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만한 그런 일들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제가 지금 앞에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내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목구멍,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창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병자를 고쳐주고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비난하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저 여기저기 동네 돌아다니면서 집 지어주고 예수님이 뭐 사람들 밥 해주고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매달아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매달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그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설정이 됐어요. 그 십자가의 일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이 됐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고 세상과의 관계가 새로워졌고 천국과의 관계가 새로워졌고 마귀와의 관계가 새로워졌고 지옥과의 관계가 다시 정립이 됐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셨어요.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 그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창조적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행위는 창조행위예요. 창조행위.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갈라졌던 것, 깨어졌던 것, 막혔던 것을 뚫어내신 거예요. 연결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막혔던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게 하시고 타락했던 피조물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물과 하나님의 관계, 만물과 만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우리의 관계, 우리와 만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일을 할 때 무엇 때문에 일을 합니까? 그저 주머니를 채우는 이거에 급급해가지고 일해요. 그저 자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일이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세상의 모든 관계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목표와 그런 의식을 갖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면 돈을 좀 더 준다더라, 어디 가면 좀 편하게 일한다더라, 그것이 우리의 일하는 지향점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노동이 왜 이렇게 우리의 노동이 우리의 배만 위하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바뀌었을까요? 죄 때문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사탄에게 속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저지른 주역들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특별히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이 과일을 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의 채소를 먹어야 할 것이다.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되게 일을 해서 먹고 살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의 범죄로 온 세상이 타락하고 인간의 범죄로 노동도 타락하고 인간의 범죄로 안식도 타락했습니다. 노동이라는 인생의 길, 이 길은 이제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것이 되었고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노동이 타락한 결과 우리 인생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노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노동이 이제는 무엇이 됐습니까?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한 일이 되어버렸던 것이며 인간의 노동이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아벨과 가인은 자신들이 얻은 노동의 열매를 갖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노동의 목표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가인은 예배를 모르는 자가 아니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예배 실패자인 거예요. 그것은 가인과 가인의 노동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인 것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노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땅의 소산, 저주받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한 것은 그의 노동의 실패, 노동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 노동의 열매 중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시원찮은 것들 중에 땅의 소산물, 저주를 받은 땅의 소산물을 가져다가 예배했습니다. 가인의 노동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자기 배를 향한 것이었어요. 가인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가인의 노동을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 나와서 앉아 예배 드릴 때에 일주일 내내 까맣게 잊었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느낌은 안 드십니까? 여러분의 노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노동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여러분의 노동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 여러분의 노동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동에 영적인 가시와 엉겅퀴가 덮인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으로만 위안을 삼지 마십시오. 난 그래도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맞는 것일 거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그 노동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노동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반영하는 일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내 마음의 유안만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를 딸을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방신들처럼 전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인생의 사명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창조행위, 즉 이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사람과 교회의 관계, 사람들과 세상의 관계를 이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노동은 저주받은 것이에요. 그저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주머니 채우고 그저 먹고 살기에 급급한 것으로 내 일을 해나간다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동을 바로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논밭에 잔뜩 퍼져있는 이 영적인 엉겅퀴와 가시를 걷어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고 그 많은 인생을 허비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다가 우리의 이 많은 날들 그냥 허비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루를 살더라도 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내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쁨을 얻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노동이 가야 될 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일들이 겨우 나 하나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한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일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동,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 사람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노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거룩한 열정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점점 더 우리의 일을 통해서 창조적인 그런 일들이 만들어질 때, 그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목구멍만 채우고 배만 채우고 주머니만 채우는데 급급한 인생으로 우리의 이 많은 날들을 허비하지 않고, 내게 맡기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창조적인 노동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